우리 지난 시간에 1장 했죠. 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처음에 지금 뭐요? 지금 있는 일.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처음에 뭐예요? 내가 본 것. 그다음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요한이 지금 본 건 몇 장이에요? 1장이죠. 요한이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본 것을 기록하면서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무슨 일?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 바로 2장과 3장. 2장과 3장은 어디에 있던 일이에요? 지상에서. 지상에서니까 어디예요? 지금 요한이 있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7 교회를 향해서 지금 있는 일. 그리고 4장과 5장은 장차 될 일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지금 있는 일 중에서 배경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요한이 본 것이 바로 4장과 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장과 3장은 지금 담임 목사님께 금요 성령 집회에 에베소 교회 지난 금요일 날 에베소 교회를 했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건너뛰고 4장부터 오늘 4장부터 해서 지금 천상에서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본 것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아멘. 요한계시록 재밌어요. 제가 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몇 년만 공부하면 된다고요? 한 1년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요한계시록 웬만큼 이제 뭐 24장로, 내 생물, 뭐 해를 입은 여자, 뭐 그다음 666, 14만 4천 이런 말 아무리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나중에는 뭘 공부하시라고요? 네, 로마서. 아유, 역시 모범생들이시네. 뭘 공부하라고요? 네, 로마서는 한 10년, 20년을 공부해도 안 되고 몇 년이요? 네, 30년. 여기 신앙생활 30년 넘으신 분 있으시죠? 이제 로마서 보세요. 이제 로마서를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할 수 이제 읽을 정도가 될 정도 된 건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잘만 배우면 요한계시록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지금 본 것이기 때문에 본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오늘 2가지 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장로와 내 생물. 오늘 24장로와 내 생물.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이제 7 인을 봉한 책을 누가 떼어야 해요. 인을 누가 뗄 것인가. 그 다음에 7 뿔과 7 눈. 요 정도만 조금 이해되시면 4장 5장은 어떻다? 네, 이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4장 5장은 오늘 그 2가지를 이제 사실은 뭐 뒤에 5장은 좀 쉬운데요. 24장로와 내 생물만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이제 신천지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5년 전에 할 때는 신천지의 해석에 대해서 따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했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요한계시록 해석하는지를 넣었더니 강의안에,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막 졸리기도 하고 힘드니까 내가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깜짝 놓치면 이건 신천지가 말한 겁니다 했는데 이걸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박문철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분명히 써놨거든요. 이거는 신천지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음주의권에서 합의된 거. 지금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합의된 거는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까먹은 거야. 그러다가 내가 신천지 얘기하고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들은 거예요. 그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좀 거의 뺐어요. 신천지 거는. 누구 거만 하면 돼요? 우리 거만 제대로 알면. 신천지 거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헷갈리죠.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거는 나중에만 조금 다루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떤 거요?
이 개혁주의 안에서 테두리에 넘어가지 않은 거. 오늘 24장로 할 때도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24장로도 솔직하게 24장로가 뭐냐라고 하는 거가 아직도 합의가 안 돼요. 왜요? 다 누가 옳다고 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근데 이 정도 선에서 24장로를 정리하면 좋겠다. 그렇죠? 24, 그 정도만 하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대신에 넘어선 거. 24장로가 막 나중에 이게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중에서 장로는 24명 돼야 된다.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런 분들. 지금 신천지가 무슨 지파예요? 신천지가 무슨 지파예요? 오늘 그 수료식 있잖아요. 신천지 12지파 수료식 있어요. 오늘 교회 빠지신 금성 때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주일 예배 빠지신 분들 잘 조사하셔야 돼요. 오늘 신천지에서 중요한 수료식이 있거든요. 그거 다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참고로 신천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각 장막에. 원래 14만 4천 명 그 숫자를 자기들의 14만 구원받은 성도로 생각해서 14만 4천 명을 계속 모았는데 어느덧 부흥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이제 얼굴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 저희 벽산 아파트 보셨죠? 네, 그 사람들은 추수꾼들은 아니에요. 추수꾼들은 뭐냐면 교회에 이미 침투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 행사 활동할 때 항상 가면을 쓰고 있는 분들이고 지금 가면 안 쓰고 있는 분들 있죠? 대놓고 추수꾼 그런 분들은 추수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신천지 지금 막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얼굴을 공개하시는 분들이고 이전부터 활동하셨던 분들은 추수꾼들은 얼굴을 가려요. 지금도.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대놓고 활동을 하니까 다 오픈한 것 같지만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는 추수꾼들은 그들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빨리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근데 신천지가 공격하는 게 요한계시록 갖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여기 강의한 1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졸리시죠? 네. 졸리면 가끔 주무셔도 돼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자, 2장 3장이 끝난 후에 2일 후에라고 하면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려 있으면서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모아라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뭐한다? 보인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자, 첫 번째 1절은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뭐 한 거예요?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 물어볼게요. 요한이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요한의 몸이 반모섬에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몸도 같이 올라갔을까요? 요한의 몸이 올라갔다고 해석하시면 그건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여기서 요한이 2일 후에 내가 올라하니 할 때 요한의 몸은 뭐예요? 예, 반모섬에 있고 뭐만 올라간 거예요? 예, 요한의 영혼만 올라간 거예요. 요한의 영혼이 올라가서 요한의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눈으로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신 걸 보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이 해석을 휴거라고 들어보셨죠? 휴거가 뭐예요? 휴거. 예, 끌려 올림을 당한다는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 얘기할 때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 많은 중에서 해석 중에서 교회가 즉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들림받는다, 휴거된다라고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적어도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모든 복음지권에서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날 환난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환난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환난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 전에 휴거받는다. 이거는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해석해 보면 대부분 지금은 한 60-70%예요. 60-70%는 교회가 그 대환란을 통과한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대환란의 몇 년 때? 3년 반 때. 몇 년이에요? 3년 반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서 주세요? 지난 요한계시록 들으신 분들 피난처를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3년 반 동안을 피난처 동에 보호받아요. 왜냐? 7년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 우리를. 몇 년을 못 견뎌요? 7년 대환란을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못 견디고 7년 대환란 이전에 우리는 교회는 피난처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 3년 반 때는 나중에 이제 일곱 나팔 할 때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고난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거를 제가 출애굽기 얘기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자, 10가지 재앙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출애굽해요? 아니면 10가지 재앙이 지난 후에 출애굽해요? 10가지 재앙이 지난 후에 출애굽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생 땅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뭐가 내리지 않아요? 나중에 뒤에 후반부에 재앙이 어때요?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출애굽기와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게 하시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러나 그것을 다 겪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간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바벨론 이 땅이 지배하고 있는 만몬과 바벨론의 시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이겨라는 거죠. 환란이 닥쳐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보좌는 항상 통치권을 상징해요. 이사야 6장 1절에도 나오는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대요. 그렇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해서 보석이 나오죠. 무슨 보석 나와요? 벽옥과 뭐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뭐래요?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뭐 같다? 녹보석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 앉으신 보좌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이 보석도 그 보석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말해도 기억해요, 못해요? 어차피 기억 못해요.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기억 못하거든요. 왜냐면 그 벽옥 다 외웠어요. 예전에 다 외웠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영광과 위엄이 뭐와 같다고요? 보석과 같다. 그러면서 그 보좌의 주변에 4절이 있겠습니다. 4절 시작.
그렇죠. 그 보좌에 둘러서 또 다른 24의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뭘 썼어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더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딱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요한이 불렀어요. 요한이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그 막 벽옥과 같고 보석 같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24의 보좌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 장로님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등불 7이 있으니 7은 뭐예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복음지권 내에서의 7 영은 항상 뭘 망제해요? 완전한 수.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님을 나타내요. 앞으로 이 해석은 계속 요한계시록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를 우리로 생각하는 넘버 7으로 생각해가지고 진짜 0이 7개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셨죠? 여기서 7개는 뭐라고요? 완전한 숫자. 그래서 그 완전한 숫자의 7은 성령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 보좌로부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7 영이 있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와,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그리고 그 보좌에 몇 가지 생물이 있어요? 4 생물이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 생물이 4 생물이 있는데 그 4 생물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모양과 같아요. 그것이 이제 7절에 설명하는 거죠. 7절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한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는 뭐가 같아요? 막 기억하지 말아요. 벽옥 홍보석 기억 안. 그러니까 뭐라 같다고요? 그냥 보석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빛나는 보석과 같아요. 근데 그 보석이 의미하는 그 유다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그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는데 어차피 기억 뭐 한다? 어차피 못 한다. 그냥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보석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은 자리는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24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뭘 썼어요?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수정과 같은 뭐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위에 몇 생물이 있어요? 4 생물이 있고 4 생물을 자세히 보니까 뭐 같아요? 하나는 사자와 같고 하나는 송아지, 소와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 얼굴이다. 그런데 그 4 생물이 뭘 하고 있느냐? 지금 그 8절 후반부에 뭐예요?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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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지금 천국에 있는 모습이에요. 천국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우리 이 자리, 막 좀 히터트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막 어떻게든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천국은 어떤 자리라고요? 보석과 수정과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4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쉬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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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도 천국에는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스갯소리 하나 있어요. 예전에 영어 예배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아주 많이 모은 부자예요.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대요. 야, 너 어차피 죽으면 이거 다 못 갖고 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 딱 하나만이라도, 한 가지는 꼭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그래,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건, 네가 여기서 이 땅에 있는 거 하나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돈은 뭐 모르잖아요. 화폐 환율이 있잖아요. 뭐 있어 또? 금. 이 사람이 금을 그냥 죽을 때까지 뭐 한 거예요? 모은 거예요. 왜? 천국에 뭐 할 수 있다니까. 하나는 가져갈 수 있다니까 신나게 모아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딱 죽어서 그 금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앞에서 문을 여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 허락받았다. 그리고 천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허락했다니까. 그러면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천사들도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는 천국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나 허락하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자기를 열어봤어요. 뭐예요? 금인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다른 이제 여러 번 다른 천사가 물어본 거예요. 뭐야? 근데 그 천사가 뭐라 그랬게요? 길바닥이야, 이런 거예요. 뭐라고? 길바닥이야,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길바닥이 뭐예요? 금이에요. 근데 그 길바닥을 일평생 동안 뭐 하려고? 하나 가져갈 수 있다고 평생 금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그 금 가지고 간 거예요. 주님께 허락받았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웃으면서, 야, 길바닥 들고 오는 사람 처음 본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곧 어디로 가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있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올라갈 때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도 없어요? 고통도 없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거 가져가려고 계속 일평생 금 모으고 사느니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며 살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8절에 이제 그런 찬양을 하고 있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24 그다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11절이에요. 11절 중요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24 장로들도 뭐예요? 그 보좌 앞에는 뭐예요? 엎드려요. 경배해요. 내 생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24 장로들도 그 보좌 앞에 엎드려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 따라 합시다.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을 이제 우리가 쭉 읽어봤죠. 이제 제가 배경은 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왜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가 중요하냐면 이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다른 말로 하면 황제임과 동시에 뭐예요? 신이에요, 신. 로마는 항상 그 당시에 그리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도미시안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기를 원했어요? 황제란 칭호보다는 뭐요? 신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도미노스 et deus noster. 이거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틴어니까 뭐라고 하냐? 이 뜻이 뭐냐? 뭘까요? 뭐겠어요? 우리 주 도미시안 신이시여. 뭐라고요? 우리 주 도미시안 신이시여. 그러니까 갈말로 11절에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가 도미시안은 뭐라고 말했다고? 이 말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지금 요한에 있는 보는 데서 지상에는 이 땅에는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도미시안을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없는 정말 보좌. 아무리 네로 황제 그 도미시안 황제 로마의 황제가 보좌가 놀랍다고 해도 이거와 그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 하나님 앞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하다면서. 이게 요한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동시에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영광과 찬송을 이 땅 가운데도 뭐예요?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도미시안의 그 절대 권력 앞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미시안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숭배하고 있잖아요. 왕을. 로마 황제를 신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뭘 넘어가야 돼요? 5장을 넘어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빨리. 24장로가 누구이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24장로가 누구냐라는 거에서 해석 잘못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갈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24장로를 왜 그러니까 24장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의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저의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답을 우리 테두리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부터 테두리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24부터 갈게요. 왜 24일까? 뭘까요? 두 개의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개의 뭐라고요? 12. 그러면 11은 뭘 의미해요? 12 제자. 또 구약에서는 12지파. 그러면 12지파와 구약의 12족장,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합치면 뭐예요? 24. 그러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한다는 건 하나님의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러면 24장로는 뭘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뭐요? 백성. 그 말은 다시 올라가면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 앉아 있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24장로는 장로라는 어떤 특별한 계급이나 어떤 직분이 아니라 24라는 숫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뭐요? 백성을 의미한다. 이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고 24장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적으셨죠? 하나 해석 이해 가시죠? 그다음 2번 해석은요. 이거는 이제 그 박수함 교수님과 그 복음지권에서 몇 분들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1번 머릿속에 잡고 있죠? 자, 2번은 이제 박수함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박수함 교수님과 몇 분의 또 학자는 이거는 교회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곁에서 뭐 한다고요?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는 천사보다 조금 높은 계급의 사람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박수함 교수님과 몇몇 복음주의 학자들 말하는 건 뭐냐면 24를 실제로 24로 보는 거예요. 앞과 1번은 뭐였어요? 신약의 뭐요? 12, 구약의 12에서 하나님의 무슨 믿는 전체 백성을 말하는 거라면 다른 학자들은 뭐냐면 이 24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사예요, 아니에요? 천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막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이건 아닌데 어떤 하나님 곁에서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제사장의 기능을 하면서 또 예배하고 또 대변하고 다스리며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높은 천사 계급보다 뭐 한다고요? 조금 더 높은 계급이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그 근거는 5장 11절이에요. 우리 5장 11절 먼저 읽어볼게요. 5장 11절.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자, 이게 이제 이 24장로가 특별하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의 보좌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24개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좌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주위를 또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천사들이 뭐하고 있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24 보좌는 천사예요, 아니에요? 천사는 아닌 거죠.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24 보좌 근처에 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가 뭐래요? 천천히요? 이 말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건 뭐 꼭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둘러싸매 앞에 누가 있다고요? 또 24개의 다른 뭐요? 보좌, 장로 보좌 24 장로가 있는데 그 24 장로는 천사보다는 뭐한? 더 높은 뭐예요? 계급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구약의 제사장의 반열이 24 반열이 있어요. 뭐라고요? 구약에 몇 반열이 있다고요? 24 반열의 두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제사장의 반열이 있어요. 그 반열이 무슨 몇 개라고요? 24 반열이고 이분들은 그 24 반열이 모든 제사장의 두목이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어떤 뭐예요? 하늘의 제사적인 어떤 특정한 제사장직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뭐처럼? 24 반열처럼 특별한 그 천국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네 번째죠. 뭐라고요? 하늘의 뭐예요? 지도자들이다. 해석 기억하세요? 정리돼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뭐라고요? 12사도와 12지파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모든 뭐요? 백성. 두 번째는 뭐요? 천사보다는 조금 높은 뭐요? 계급.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니라는 거죠. 천사보다는 뭐한 거? 높은 계급. 세 번째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 진흥을 감당했던 24반열처럼 천국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한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천국에 뭐예요? 하늘에 뭐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24 장로에 대한 해석. 자, 1번이다. 괜찮아요? 1번. 솔직히 거기 들어가고 싶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도 한번, 왜냐? 이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24 장로에 대한 해석을 이게 하나님의 전체 백성으로 논다면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 24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앉은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보좌가 우리가 아니라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은 특별히 그 천국에서 어떤 천사보다 높은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자, 두 가지 잘 옆에다 적으세요. 저의 해석입니다. 이건 저의 12살. 저는 뭐냐? 첫 번째, 그게 제사장이든 천사보다 높은 계급이든 아니면 진짜로 뭘 의미하든 간에 중요한 건 적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게 저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자, 여러분 제사장 되고 왕이 있어요. 왕 앞에 특별하게 어떤 계급을 받은 높은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아들이고 싶으세요? 딸이고 싶으세요? 딸이고 싶죠? 아멘. 제 말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이거를 막 이게 진짜 제사장 계급인지 뭐 천국의 지도자들인지 하늘의 지도자들이다. 막 이렇게 하면 뭐 뭔가 대단해 보이죠? 우린 뭐예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24 보좌에 안 앉고 옆에 앉으면 돼요. 누구 앞에요? 예수님의 보좌 앞에 뭐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옆에 앉아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뭔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으면 뭔가 온갖 권력을 차지하는 것처럼 권력의 어떤 서열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그 직분이 나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그 직분을 못 받으면 서운해져요. 그런데 그 직분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그 상황에 맞게 찬양하는 자리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24 장로가 의미하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24개의 보좌가 있다. 그 24개의 보좌에 진짜 누가 앉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저의 해석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전에 말했던 몇 가지 해석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가지 해석은 여러분의 의견에 맡길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뭘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수님의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다. 이게 24 장로에 대한 저희 해석이고요. 두 번째, 내 생물은 내 생물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사자. 두 번째 뭐예요? 송아지.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독수리. 이거를 네 개인데 이 생물이 특징하는 것이 많은 초대 교부들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많았어요. 자, 뭐라고요? 신약 성경에? 자, 마태복음은 뭐예요?
사자는 뭘 상징해요? 왕을 상징하거든요. 권력과 힘을 상징해요. 자, 마태복음 1장은 뭐로 시작을 해요? 뭐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한다는 거는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려요. 누구한테 예물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예물 드리는 거죠. 동방박사 예물 드리는 거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마태와 상징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에 반면에 마가는요. 마가는 굉장히 겸손해,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묘사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뭘 상징해요? 송아지를 상징하죠.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베드로한테 들은 걸 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어떤 모습? 인자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자,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이 많아요. 누가는 이 땅의 사람의 삶.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나인성 가부라든지 여성을 많이 등장하는 것도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시는. 그 다음에 요한 있죠? 요한은 뭐예요? 독수리. 독수리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독수리의 모습으로 오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많이 상징했을까요? 갑자기 거기 저희 안 써봤죠? 네. 요한복음에 보면 독수리인데 요한복음에 제가 갑자기 그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상징하는지 아시는 분 혹시? 왕. 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도 맞는데 아니 독수리와 상징되는 게 뭐가 있는데 힘인데 어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적어놓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다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내 생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신약의 뭐요? 사복음서. 두 번째 상징 해석은 뭐냐면 신약의 4대 위인을 비교한다. 뒤에 나오죠 밑에. 사자는 뭘 상징해요? 베드로. 송아지는 야고보. 사람은 마태. 독수리는 바울. 이거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고. 세 번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뭐요? 상징적 이미지로 모든 피조물의 뭐라고요? 원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이 땅에 우리 계절에 보면 어느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몇 계절이에요? 4계절. 자, 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도 뭘 나타내요? 이건 동이 아니죠. 동서, 남북. 그렇죠? 이걸 상징하고 우리 땅을 구성하는 거를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네 가지 요소. 그래서 항상 숫자의 4는 모든 이 땅에 뭘 의미한다고요? 완전수가보다는 생물을 나타내요. 생물. 네 가지 이 생물. 그래서 내 생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모양이 사자와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과 같았다 그래서 그 사자에 의미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의미한다 또는 어떤 인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뭐가 제일 좋아요? 전체 이 땅의 생물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천사보다는 조금 낮은 어떤 생물의 계급으로 보는
독수리는 아까 제가 신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이 따로 이제 요한을 예수님을 묘사하는 성경 그게 이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 네?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네. 네. 제가 좀 찾아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 네 생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천국의 지상 모든 생물을 상징한다. 대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생물도 그러나 네 생물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역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보면 5장 이제 갈게요. 5장. 나중에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네 생물을 좀 설명드리면 에스겔에도 네 생물이 나오고요. 6개의 날개와 그 위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이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사야, 에스겔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네 생물은 항상 지상을 대표하는 네 가지 전체 뭘 말한 거예요? 생물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너무 사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자나 뭐 송아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5장을 가면 이제 5장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위에 오른손에 뭐가 있대요?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썼다. 여기 항상 안과 밖으로 썼다는 얘기는 내용의 충실성을 말해요. 이해 가시죠? 완전한 걸 말해요. 완전한 두루마리를 가진 이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두루마리 보좌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뗄 자가 뭐래요? 없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울었어요. 요한이 이걸 뗄 사람이 없다. 그래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그 7인을 떼실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인을 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거기 보면 7뿔이 나오는데 7뿔은 완전한 능력을 상징하고요. 7눈이다. 이것은 7개의 눈이 있으니까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전한 통찰력을 말하는 즉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죠. 7영은 항상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결국 감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감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4장은 내용을 설명하면 5장은 이거예요. 5장은 딱 이제 있는데 요한이 이제 24 장로들을 받고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을 받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5절에 보면 근데 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옆에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 안에 글이 뭐예요? 안팎으로 써 있다 그런 거죠. 안팎으로 써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용이 충실하다, 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그 7개 그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펴서 인을 이제 펴야 되는데 그거를 펼 사람이 이 땅에서나 천국에 뭐예요? 없다. 요한이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펼 거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슬피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으니까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뭐예요? 뭐 하지 마라? 울지 마라. 누가 뗀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 거죠. 일찍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결국 그 인을 뭐 할 것이다? 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 나오는데 8절인데요. 저는 이 8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갑자기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했대요. 향. 어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그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놨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5장은 지금 무슨 일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땅이 아니라 뭐요?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지금 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수많은 천천의 천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뭘 갖고 와요? 금 대접에 향을 피운 금 대접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 대접의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맡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기도를 뭐한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의 우리 정경 말고요. 정경 말고 외경인데 제가 외경을 말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좀 건너서 들으세요. 외경은 우리가 아직 정경으로 성경으로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가 미가엘 아시죠?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이 매일 그 천국의 하늘에서 거기 미카엘은 어디 살아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땅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인간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간다. 몇 번씩 5층천까지 내려와서 이게 이제 바룩이라는 우리 그 바룩이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외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향이 천사가 와서 가서 그 향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한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요 엄청 울었을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지만 원래 지금 몸이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 왜 밤모섬에 있어요? 휴양지 간 거예요? 유배된 거예요. 여러분 유배가 지금 지금 하와이 간 거 아니에요. 밤모섬에서 뭐 한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다 화형시키고 죽이고 있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로 받으신다고요? 금 대접의 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을 적을 때 7교회한테 편지할 때 이 8절을 눈물로 썼지 않겠어요? 7교회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뭘 하면 안 돼요? 뭘 놓치면 안 돼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하니까? 하늘나라의 금 대접의 향으로 올라가면서 천사가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만 해도 뭐 거의 800만 된다는데 내 기도 들을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금 대접과 같은 향구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중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받으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